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어떤 뛰어난 재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나와 수십 년 같이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내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이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가장 지혜롭고 똑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뭐를 잘해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오기로 결심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나왔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과 결정,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해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결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오늘 우리의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연달아 사랑은 내게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퍽퍽하고 힘들고 경쟁이 치열한 그런 세상에서 미워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안능바둥하지 않고 그래도 조그만 작은 촛불 모양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만분지 일, 수십만 분지 일 조금이라도 사랑의 흉내라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까닭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기약대로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바람직한 뭐 하나 해놓은 것이 없는 그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라고 정죄받아 마땅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어떻게 삼으셨느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보다 내가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참 합당한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는데, 나는 어떻든 간에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누가 구원받냐? 화려한 옷을 입고 거룩한 복장을 하고 날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느냐? 술주정뱅이에 욕을 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은 이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경우를 볼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고 옛날에 그렇게 술에 찌들어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 구실 못한다고 그렇게 따돌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아서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구나 할 만큼은 그 인생이 변해가는 걸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세상에서 박수 갈채받고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가면 갈수록 쇠퇴되는 걸 보며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이 잘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에 의한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1장 11절을 먼저 한번 보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기업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그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는지 그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셨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 앞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만큼 그 마음이 착한 쪽으로 기울어 가지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사람 앞에 대단해도 복음 하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진리의 생명을 붙잡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 있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우리를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의 축복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 된 자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은 나를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혈육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똑똑한 선생, 이 땅에 있는 이치를 잘 아는 어떤 철학자가 알게 해준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지식이 알게 해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복되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같은 16장 23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럽니까? 내가 나서서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막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을 하시자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지켜줍니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약하고 이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흠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오신 자기 까닭에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결국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연거푸 3번 물으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랑의 고백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자로 부름받았던 12명 사람 중에 어쩌면 베드로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보다 정말로 이성적인 판단도 정확히 할 수 있고 누가 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괴짝을 맡겼던 그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리 분별에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감정적으로 휘둘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휘둘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바다에서 그물 펴서 물고기를 잡는데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에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큰 소리치면서 당당하게 외쳤지만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그를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순간순간 감정에 치우쳤던 사람.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요 가룟 유다는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정말로 합리적이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똑똑한 사람.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아닌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냉철한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 이분은 답이 없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지막 가서 자기 스스로 그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분석해봐도 인간의 지혜로는 답이 안 나오기 까닭에 결국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누가 이것을 설명하겠어요? 누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고 이래서 가룟 유다는 내치 말아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 그 두 아들을 놓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서를 왜 미워합니까?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 매력이 넘치는 사람, 밖에 가서 사냥도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가 사냥을 잘해서 많은 짐승을 잡아와야 인기가 있는데, 최고의 신랑감인데, 최고 존중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자기 아들 에서를 보니 딱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서가 아닌 그 아버지 이삭이 볼 때는 같은 한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내가 난 아들인데 어떻게 야곱은 지 형 에서처럼 남자답지도 못하고 사냥도 못하고 밖에 가서 뭔가 좀 이렇게, 이 시대에는 남자가 마땅히 일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집 안에서 지 엄마 치마폼에 쌓여서 팥죽이나 쓰고 그런지 모르겠다. 마음이 차지 않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택하셔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 그 성숙한 믿음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까닭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지만, 흔들릴 때가 많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영생의 자리, 천국의 그 자리에 승리하는 그 자리, 부활의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운 날, 비가 오는 날, 눈이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모든 환경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하고 정반대해서 참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까닭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팍팍한 인생살이 살면서 내가 작고 연약하고 참 답답하고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고 너무 외롭고 때로는 부어기까지 한 내가 결국은 감사하고 결국은 기뻐하고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를 구속하시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끝까지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해서 그 자식을 책임지려고 그럽니다. 먹이려고 그럽니다. 입히려고 그럽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택해 주셨다면 나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나는 다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나의 잘못, 실수, 허물, 부족함보다 더 훨씬 커서 나를 용납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 자기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귀족의 자녀들이 내가 귀족집에 태어나야지 그래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왕의 아들이고 태어나 보니 귀족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왕족과 귀족은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실력이 더 좋아도 누가 왕위를 계승받고 다음에 왕의 후계자가 돼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족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한 성의 성주가 돼요? 아무리 그 성 안에 탁월하고 뛰어나고 매력적인 사람이 엑셀런트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주의 아들인 그 귀족이 그 영주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된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안에 화답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왕족이 때가 되면 부족하고 좀 흠이 있어도 신하의 아들이 더 똑똑하다고 신하의 아들을 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왕의 아들을 왕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왕은 되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그가 훌륭한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전적으로 자기 몫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의 후계자가 재벌의 아들, 딸이 재벌집에 태어나서 후계자가 되긴 됐습니다.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 재벌의 그 막대한 것을 상속을 받고 자기가 회장이 된 이후에 그 경영을 잘해서 더 번창한 그룹으로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쫄딱 많은 기업이 되느냐 그건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믿음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한은 이건 정해진 답입니다. 천국 가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천국 가는 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가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국 갈 것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간다는 소망의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날마다 찡그리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느냐 그건 내 몫이란 거예요. 오늘 하나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씨앗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한 번도 세상을 이겨보지 못하고 믿음의 능력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믿음의 그 기쁨 그 믿음 안에서의 그 풍성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근근히 맹맹만 유지하며 사느냐 그건 내 몫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르고 사는 것은 내가 할 몫입니다. 자, 헐리우드의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언제 가다 잠깐 그가 간증하는 걸 잠깐 쇼폼을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10대 때 너무나 많은 방황을 했어요. 친구들이 어느 날 오늘 큰 건 한번 하자. 그리고 저녁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왠지 거기 가면 안 될 것 같지만 빠진다고 그러면 친구들에게 이런 겁쟁이 하고 놀림 받을 것 같아서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이제 저녁에 약속 시간에 나가려고 시계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날따라 거실에서, 방에 안 들어가고 거실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너 어디 가니?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요. 오늘은 안 된다. 잠깐만 갔다 올게요. 친구 만나면 돼. 아니야, 오늘은 안 돼. 덴젤, 오늘은 안 돼. 오늘은 나가지 마. 왜 그러세요? 신랑을 하다가 결국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방으로 들어가서 방에서 울분을 토합니다. 아니, 친구들한테 아빠 지금 약속 시간 늦었는데, 지금 가도 늦었는데 안 가면 겁쟁이라고 놀림 받을 텐데, 엄마는 내 사정도 모르고 화를 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방 안에 집어넣고 아들 방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결국 방 안에 있던 덴젤은 그렇게 푸념하다가 잠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가 얘기합니다. 덴젤 일어나 봐라. 어제 네가 만나려고 했던 그 친구들을 다 경찰한테 잡혀갔다.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다. 왜 어떻게 된 건가? 크게 한번 하려고 했던 그 일이 현장에서 발각돼서 덴젤 혼자만 빼놓고 다 잡혀가서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은 일평생을 감옥에서 지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일찍 죽은 사람도 있고, 그날 만나기로 했던 모든 친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런 길을 갔는데 덴젤 혼자만이 70이 넘도록 할리우드에서 전설적인 배우로 인정을 받고 공로상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 명예, 모든 걸 다 얻었을 뿐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것은 가장 귀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 수많은 날들 중에 어떻게 그날 어머니가 잠을 안 자고, 어떻게 그날 나가려고 하는 아들을 안 된다 막아서고, 어떻게 그날 어머니가 아들의 방문 앞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냐는 거예요. 결국 그는 10대 때 그 방황을 끝내고 32살이 됐을 때 오랫동안 떠나있던 교회로 다시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했던 그 예배당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면서 이 냄새지 교회에서 맡았던 이 냄새. 예배를 시작을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어떤 설교가 들리지도 않고 은혜도 되지 않고 뭐 와닿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맹맹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가 한참 진행되는 중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신 거예요. 덴젤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 계시구나.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그 아들이 결국 32살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넘는 시간 그는 할리우드에서요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덴젤, 오늘 저녁에 파티가 있다. 초화 파티 가자.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파티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그는 마약, 술, 여자 뭐 이런 거에 빠진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게 40년 넘는 세월을 그 모든 유혹을,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그리고 명예의 유혹, 그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된제로 오늘날까지 70이 넘는 나이까지 스캔들 없이 할리우드의 영적인 어떤 권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유혹을 이겨왔는지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딱 한 것은 날마다 잠자기 전에 침대 밑에 내 신발을 집어넣습니다. 잠자기 전에 그는 신발을 벗어서 일부러 침대 밑에다가 저 깊숙이 던져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저 침대 밑에 있는 신발을 꺼내려면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신발을 끄집어내는 그 순간에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를 그 수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어진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택함 받고 은혜 받은 그 의미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르고 살고 믿음의 그 감동과 기쁨을 누르고 사는 것은 내 몫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줬기 까닭이고 내가 또한 텐절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나의 믿음이 자라가야 내 안에 믿음이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날마다 주님과 내가 친구처럼 사귀면서 이 믿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가는 그것은 바로 내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창조 역사가 믿어지지 않아서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를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자녀들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마지못해 끌려오면서 정말 1시간 예배 시간 앉아있는 것이 10시간 앉아있는 것처럼 지루하고 그래서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면 반드시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덴젤이 32살에 갑자기 예배 중간에 눈물이 흐르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하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그렇게 강건하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내가 언제 갈지 모르게 가다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 없게 가다게 우선 그 자리에 앉게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오고 말았습니다. 아니 공황장애처럼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로마에서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메시아로 활동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알았는데 무리를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이 죽은 자들 살리셨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을 그 처참하게 비참하게 옷이 다 벗겨지고 상처가 나고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땅덩어리 아니 땅 아래로 꺼져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사방의 모든 문을 닫고 있던 그들에게 그 한복판에 예수님은 벽을 통과하여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벌벌 떨던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불이 붙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뜨겁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절망, 그것이 희망이 되게 해주셨다. 그러나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런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도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기 까닭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넌 나를 본고로 믿니?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기준이 되기 까닭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뭔가를 막 보고 듣고 이 경험해서 그래서 믿는 그 믿음보다 보지 못했지만, 체험하지 않았지만, 맛보지 못했지만, 들은 거 없지만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더 귀해 보시고 귀한 상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변화가는 건 내 몫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르고 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내 몫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믿음이 정말로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할 거라는 이 사실이 확실히 안 믿어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뭐냐? 영적인 한계사항을 날마다 뚫고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택함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의 첫 번째는 나는 아무런 상관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지만 일방적으로 나를 주권적으로 불러주셨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소통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안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움직이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감동과 기쁨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돌파를 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자녀의 권세를 누르고 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돌파를 하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계가 30년 세상을 살면 불과 날개가 다 낡아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이후의 삶을 위해서 갱신하는 설계는 큰 높은 산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위에 자기 부리를 사정없이 내리쳐서 피가 철철 나는 그 바위에 자기 부리를 부딪혀서 부리가 다 깨지고 안에서 새 부리가 나오도록 합니다. 깃털을 하나둘 뽑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깃털을 뽑으면 날개는 그냥 제대로 균형을 잡고 걸어갈 수도 없는데 그 날개를 다 뽑아내서 깃털을 뽑아내서 새 깃털이 나게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황골탈퇴하는 것처럼 새 부리와 새 깃털을 받은 설계는 다시 천국을 팍 쳐올라서 이후에 40년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돌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는 특별한 한 번의 결단, 한 번의 특별한 시간, 그 결단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영적 돌파를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으신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가 내 안에 나타나도록 영적인 어떤 차원을 돌파하고 뚫고 나가는 그 돌파의 자리에 특별한 결단과 각오를 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8시, 다른 때보다 조금 일찍 8시 모여서 한 2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영적인 돌파의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설교의 이후 40년 갱신하는 삶처럼 우리 각 심령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은 13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은 서구 기독교 영역에서는 13일의 금요일은 좋지 않은 아주 뭔가 이렇게 불운이 있는 그런 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고 컴퓨터가 처음 보급됐을 때 금요일인데 13일이 되면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잖아요. 근데 13일 금요일 겹치면 컴퓨터, 인터넷 모든 게 마비된다고 그래서 저도 컴퓨터 코드를 뽑으라고 그래서 뽑았던 적이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우리는 13일의 금요일이 저주받은 뭔가 응습한 날이 아닌 오직 오히려 더 역으로 하나님 앞에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뚫고 나가는 기회로 삼는 기도의 사람, 역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 13일 금요일이 지나면 1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설 명절, 추석 명절 이런 연휴가 있는 긴 공휴일에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옵니다. 믿음 안에서 많은 혼란들이, 갈등들이 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추석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말씀을 나가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대부분은 기도가 쉽고 찬양이 쉽고 예배가 식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흔들려요. 시험이 들어요.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는 제1차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회를 이번 주 13일 금요일 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영적인 새로운 수준으로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를, 새로운 수준의 어떤 그런 이 비전을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일의 우선순위, 나의 모든 사정들, 형편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시간 내가 관리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 내가 결정해야 하는 내가 결정하는 그 모든 걸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놔 보십시오. 시간도 삶의 우선권도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알아서 그날 13일 금요일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내가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 한 가지 결단을 하고 모일 때 그 한 가지 순종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순종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고 참으로 암울하고 이 지구상 모든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해 오고 그 가난과 그 미신과 그 무지함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동력이 뭐냐? 수키로 떨어진 눈길을 헤치면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흥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심지어 직장에 휴가를 내고 장사를 접어두고 부흥에 참석해서 오직 은혜만을 구했던 그런 사람들의 눈물에 기도가 새끼 까닭에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3년 넘는 시간, 20대 후반 3년 넘는 그 시간 동안 매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1년 360일 3시간씩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하고 싶은 일 많고 가고 싶은 것 많았지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근데 그때의 그 동력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이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돌파를 위한 그 기도를 위해서 결단을 하십시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도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들을 때 나의 어둠을 벗어주고 빛 대신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영적 돌파 기도회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